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국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내외 정치와 무역 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도록 대로를 열어주시어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평화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맡은 이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식 특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10군데도 아니고 15군데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자주 못 뵀는데 자주 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은 부활을 낳고입니다. 죽음은 뭘 낳고? 부활을 낳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 함축해 가지고 요약해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크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아들로서의 순종의 메시지 첫째. 둘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 두 번째 메시지. 셋째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메시지 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크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순종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신혼 때, 연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안장할 때에 발 쪽은 입구 쪽에, 발은 입구 쪽에, 머리는 안쪽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시신을 싸맬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으로 이렇게 싸매는 것이 아니라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싸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아니하고 각각 따로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맸던 그대로 각각 따로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울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이분들도 울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울고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울면서 허리를 구부려서, 동굴이 이렇게 났잖아요. 구부려서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 2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머리 쪽에, 한 분은 발 쪽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엉엉 지금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부활이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부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육체적인 이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몇 번 잃었습니까? 2번 잃었어요. 2번. 그래서 이별의 슬픔과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겹쳐진 아주 특별한 울음을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무덤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박수 보냅시다. 마리아의 뒤쪽에 계셔요. 마리아의 뒤쪽에. 2번 잃었지만은 이별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옮겨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서 보니까 누군가가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 알았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을 알았습니까?
동산지기, 박수 보냅시다 우리 권사님.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산지기로.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듯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잖아요. 마치 마리아가 주님을 몰라보듯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자여 라고 물어본 이름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 하고 부른 것이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는 것입니다.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선생님이라고 그랬냔 말이죠. 예수님한테.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보고 늘 듣고 말씀을 통해서 늘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자매들에게 가라, 이웃들에게 가라는 메시지.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달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의미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육적인 생각과 관념으로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이 제물이 온전히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이 제물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다. 그리해서 나를 붙잡지 말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과거의 육적인 생각과 정서로, 과거의 태도로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 과거의 육적인 정서와 태도로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너는 가서 전하라. 뭘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쿠바의
코이마르 어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80대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돛담배, 조각배 하나 바다에 띄우고 날마다 모성적인 바다에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근근히 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아주 장사였습니다. 고기도 1등으로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84일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성도들 같으면은 그 할아버지 얼마나 어렵게 사신다고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위로도 하고 그리 할 텐데,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영감탱이 이제 끝이다고 놀려대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영감탱이가 됐다고 놀려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산티아고는 버림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보내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도시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다 떠나고 나서 그야말로 남은 현실은 초라하게 혼자 남게 됐습니다. 나이 먹어서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남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누구? 이 친구는 자기한테 고기를 낚는 법을 처음으로 배웠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할아버지를 극진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부모는 이제 이 할아버지는 고기하고 먼 사람이다, 너는 이 배를 타지 말고 다른 배로 옮겨라 라고 아들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의리를 잊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자기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이 할아버지에게 아주 극진히 잘 모셨습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있어서 아주 유일한 말동무이자 인생의 반려자이고 인생의 친구입니다. 그 많이 잡았던 고기들을 지금은 며칠 동안이나 못 잡고 있다? 84일 동안이나. 그래서 84일째 못 잡은 날 저녁에 노인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노인은 아주 커다란 사자 꿈을 꾸는 거예요. 하하, 꿈이 기묘하구나.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예. 살아오면서 이런 꿈은 처음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85일째가 되는 날 장비를 꾸려가지고 망망대해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젓고 희망을 품고 돛단대를 띄우고, 잘 들어보세요. 노를 젓고 희망을 품고 돛단배를 띄우고, 쓰리고 법칙이 나오네. 무엇을 잡으러 가겠습니까? 무엇을? 뭘 잡으러 가겠습니까? 청새치. 당시에 청새치는 어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고기였습니다. 덧새치과에 속합니다.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열대 바다의 아주 깊은 곳에 사는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바닷고기입니다. 무게가 무려 900kg.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약 6m. 속도가 아주 빠른데 시속 평균적으로 109km.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위쪽에 아주 기다란 아주 긴 창 모양의 턱이 있어요. 이 턱으로 고기를 공격해가지고 잡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표면으로 올라와서 유유자적하고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 아주 영리합니다. 낚싯바늘이 자기한테 딱 물리잖아요. 낚싯바늘을 스스로 빼내고 살아서 도망갑니다. 이만큼 영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조롱을 하지만은 이 멕시코와 쿠바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바다 깊은 곳을 향해서 망망대해 노를 젓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산티아고 노인은 희망을 가지고 노를 젓습니다. 드디어 깊은 곳에 당도를 했습니다.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목표를 정했고, 어떤 목표? 청새치를 잡겠다는 목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고, 다시 쓰리고 법칙이네. 그런데 동아줄로 된 낚싯줄, 이렇게 굵직한 그 동아줄 있잖아요. 그러한 동아줄로 된 낚싯줄을 내리는데 내리고 또 내리고 또 깊이 내렸는데 몇 미터까지 내립니까? 낚싯줄을 180m까지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깊이를 내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청새치가 나의 낚싯바늘을 반드시 물어야만 된다는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낚싯줄도 내리지 아니하고 청새치만 잡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리하면 안 된다. 기도만 해.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해.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은 기도했고 노를 저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줄을 내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청새치가 낚시를 물어야만 될 것이라는 불가사의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하루를 기다렸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딱 이 어부들은 입질 오는 그 감을 보고 이 고기가 무슨 고기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입질이 왔는데 바로 청새치라는 것을 한 느낌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며칠 만에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은 80 며칠? 87일 84일 못 잡았고 3일 됐으니까 순간 직감을 했습니다. 감격에 겨워가지고 끌어올리는데 몇 미터를 끌어올려야 됩니까? 180m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청새치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작은 돛담배가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사투를 벌이는데 무려 3일 동안을 사투를 벌입니다. 이 청새치라는 것이 굉장히 또 성질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을 헤매다가 버티다가 동아줄이 순간 휙 끌려가서 이 손이 순간적으로 다 벗겨져 가지고 피투성이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고기를 못 잡은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며칠째가 됐습니까?
90일 3달이 됐습니다. 3달. 노인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그리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만큼 지났는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뼈만 앙상한 딱 보니까 청새치라는 놈이 자기 옆에 누워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길이를 보니까 5.5m. 이 뼈의 크기를 보니까 이 어부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무게가 약 850kg 되는 청새치였을 것이다. 나룻배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이것은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어마어마한 청새치를 낚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를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청새치를 잡으셨습니까? 어떠한 청새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청새치와 며칠 동안 사투를 벌였다 했습니까? 사흘. 지금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앙상하게 남은 뼈만 건졌을지라도 이 노인은 처음부터 청새치와 격투를 벌여가지고 내가 이 청새치를 낚아야 되겠다는 존재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나는 승리자다, 내가 이겼다라는 이 승리자의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승리자가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노인은 승리자의 기쁨을 가지고 권세자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돛담배였으니까 그 무거운 돛대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다가 무거워서 넘어지고, 잘 들어보세요.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무거워서 넘어지고 지쳐서 넘어지고 그리 하다가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청새치와의 투쟁에서 내가 낚아 올렸다는 그 승리자의 기쁨으로 팔다리를 쭉 뻗고 나서 잠을 잡니다. 순간 꿀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무슨 꿈을? 사자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사자 꿈을. 몇 번 꿨습니까? 2번. 이 광경을 하늘나라에 가신 할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남편의 유혈이 낭자한 손부터 온몸을 자세히 보고 상처투성이로 찢겨진 이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더라. 울었더라. 아까 누가 울었습니까? 설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울고,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도 울고, 지금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할머니도 울고, 부활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무슨 소설이었습니까? 무슨 소설이었습니까? 노인과 바다. 박수 보냅니다. 네.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성경을, 예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타포한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속에서 예수님과 성경의 장면이 고스란히, 제가 그래서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고스란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는 이 노인의 이름 산티아고를 야고보라고 부르습니다. 야고보. 크나큰 돛대를 산티아고 노인이 집으로 옮기는데 오다가 무거워서 넘어지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간신히 자기 집에 도착하잖아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무슨 언덕?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대자로 놓여있는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무슨 꿈을 꿨다 했습니까? 사자. 산티아고가 꾼 이 사자 꿈은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49장 4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아멘. 야곱이 유다를 사자로 비유해 가지고 유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유다를 히브리어로는 여후다라고. 여후다 이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유다 지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해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희망을 품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충실하시면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을 향해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이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쓰고 고치고 쓰고 교정하고 다시 쓰고 퇴고하기를 장장 200번이나 하는 거예요. 200번.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0번, 뭐 여러분들은 2000번도 하잖아요. 될 때까지. 그래서 1952년에 출판을 했는데 이때 라이프지에 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박에 무려 530만 부가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버려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힘입니다. 이런 희망과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밍웨이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선교사님, 할머니 선교사님. 모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모디 목사님의 1등 친구가 해밍웨이 아버지였어요. 집회 때마다 항상 동행해. 그만큼 아주 독실한 기독교 과정에서 해밍웨이가 자랐습니다. 해밍웨이도 청소년 시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찬양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뿌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아주 튼튼하게 잡고 있었기에 소설 속에서 예수님을 그 장면을 온전히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구원시키려고 바다에다가 생명줄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줄입니다. 생명줄이십니다. 이 생명줄을 똑바로입니다. 똑바로 잘 붙잡으시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으려고 깊은 곳에 낚싯줄을 내리고 나서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3일. 또 청새치를 끌어올리려고 며칠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까? 3일.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이 3은 하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3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3이. 이 3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이 되는 것은 땅이 하늘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늘은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 1에다가 땅을 나타내는 숫자 2를 합하니까 3이 되는 거예요. 3이. 그래서 3을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겠습니까? 하루만 해도, 이틀만 해도, 5일만 해도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냔 말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명확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언 성취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온 인류가 헤매고 있는데, 온 인류에게 구원의 밧줄,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신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범벅이 된 노인을 보고 슬피 우는 그 할머니의 장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피 우는 모습과 절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은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산티아고 노인은 낚싯줄을 바다의 어느 곳에 내렸습니까?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어느 날도 봉분서주하면서 뛰고 또 뛰고 하지만은 빈 배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던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만큼 많은 고기를 얻었다는 기적적인 체험입니다. 깊은 곳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절대로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갈급한 이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산티아고 노인이 품었던 그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희망보다 훨씬 크나큰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를 붙들지 말라. 나에게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지 말라. 둘째, 가라. 누구한테?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세계 만방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메시지를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생명줄을 철저하게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한 기도 마치고 찬송가 180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와 일본, 중국과 필리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을 위하여, 입시생들, 우리 입시를 마치고 취업을 또 준비하는 취업생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인도 에덴교회와 살림교회, 은혜교회의 부흥과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 선교지에 주님 깊이 개입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가정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군복무중인 우리 형제들 건강까지도 지켜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 눈과 머리에, 뇌종양과 대장에, 허리와 무릎에, 신장과 고관절에, 손목과 발목에도, 암세포에도 여호와라파 치료의 광선이 강하게 비추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박질할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혼과 육체에 숨어있는 병만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강하게 불태워질지어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기도와 관관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이 되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부활의 기쁨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헌금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